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더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또 신분 따위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이고 명문화된 말의 의미이지 실제 세상은 꼭 그렇게 평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 기득권을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분명히 현대사회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적인 이 차등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삶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와 차등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의 문제든 권력의 문제든 지식의 문제든 이 죽음 앞에서는 이것이 모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수고하면서 이룬 것들인데 죽음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의미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닷가의 모래성에 비유를 합니다. 파도가 와서 쓸어버리고 나면 한순간에 그 멋졌던 성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젊은 날 이 전도자가 자기가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알아보기 위해서 4가지를 자기가 해봤다고 1장 12절 이하부터 2장 11절까지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1장 13절 이하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자기가 세상을 유심히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장 1절 이하에 즐거움, 희락과 웃음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3절 이하에서 지식과는 정반대의 차원인 자기가 술에 취해서 비이성적인 어떤 쾌락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참 기쁨이 혹시라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며 거기에 자기가 빠져봤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한 건 뭐였냐 하면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생산적인 많은 노동을 해봤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과연 기쁨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기가 먼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행복을 과연 거기에 있는가를 갖다 확인해 보니까 이 도착한 지점이 뭐였냐 하면 1장 18절이었다고 그래요.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전도자가 양질의 지식들을 추구하고 나중에는 혹시라도 자기가 놓친 지식이 있을까봐 어디까지 알아봤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자기가 알아보면서 지식을 더 추구하면서 세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을 자기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만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지식, 삶에 대한 많은 지식이 도리어 자기에게 뭐만 되는 거예요? 번뇌와 근심만 키워주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번에는 쾌락을 선택합니다. 2장 1절에서 자신에게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 시험 삼아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전도자는 비록 쾌락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대했던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술에 취해서 사는 삶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봤으나 거기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업과 업적들을 만들어 갑니다. 큰 공사도 하고요. 또한 사업도 크게 벌려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자식도 많이 낳고 종들도 늘리고 또 처첩도 늘리고 가축과 금은보화도 늘리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전의 모든 자보다 자기보다 창성한 자가 없을 만큼 자기가 창성하게
자기의 부를 늘렸다, 자기의 삶의 규모를 늘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세 가지에 비하면 이 전도자가 훨씬 더 만족스러워한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생산적인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이 수고를 통해 자기 앞에 모든 얻은 것들, 모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보게 되면 앞에서 했던 세 가지에 있었던 것들을 싹 끌어모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혜도 있지요, 즐거움도 있지요, 자랑할 만한 업적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 가득 있는 것이 맨 뒤에 나오는 이 생산적인 수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스러운 것을 갖다가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 그것 또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서라는 건요, 본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빠지기 쉬운 이 우매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써진 이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 얻은 지혜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해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후에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자신이 그 일에 취해 있었다라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이 한 일이 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에요.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매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낫습니다. 분명히 지혜자는 머리에 눈이 있는 것처럼 해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이점과 이 우매한 자에 비하면 탁월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보고 바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얻어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하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자는 자신이 우매자와 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결국 잊혀질 것이며 동일하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매자의 죽음이 다르고 지혜자의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어때요? 동일한 죽음을 당합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 꽤 큰 옆 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꽤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꽤 법조계에서는 아주 덕망이 있고 굉장히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직함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사건이 TV와 뉴스에 신문에 실릴 만큼 꽤 큰 사건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죠. 너무 좋은 분, 그리고 아주 큰 나라의 인재를 잃었다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탄해하던 일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이건 조금 더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분도 아주 정말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경영학하고 관계돼서, 기술 경영하고 관계돼서는 이분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논문이 의미가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의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매번 그 돈을 쓸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수들과 많은 이 제자들이 그분을 추앙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넘어져도 돌아가셨어요. 얼음 있는 데서 넘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별 수 없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뭐 별거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는 별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병에 들어서 몹쓸 병에 들어서 고생도 하고 사기도 당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우매한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건 모든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도 여느 인생처럼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신음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별 수 없이 늙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는 그것을 11절에 나오는 그 후에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모를 겁니다. 마치 거품이 그 후 이전에는 거품이 자기를 가린 것처럼 부풀려 있어서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루고 오르고 세워놓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다른 줄 알았다고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 후에라고 얘기되는 이 거품이 터지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참 자신을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여느 인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품이 터지는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전도자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는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사람이 이 본문에서 미워했다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3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그 후에 깨달은 자기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에 느낀 실망감과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네가 취해서 젊은 날에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꽤 큰 것인 양 부풀려져서 네 인생에 취해서 살지만 실제 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인생의 거품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너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큰 당혹스러움과 실존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거품이 터질 때 큰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느껴요. 자신이 믿고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내달렸는데 어때요? 그게 허상인 걸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점이 되죠.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이요, 이 바늘잠자의 말씀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하는 말씀인 건데, 이게 마치 이게 뭐냐 하면 이 지혜의 말은 바늘처럼 훅 와서 우리 안에 부풀려진 자아를 갖다가 그게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풀려진 자아와 내가 과하게 믿고 있고 취해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것을 터뜨려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18절에서 자신이 한 수고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21절에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 밤잠 못 자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만들어 놓은 일들이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할 우매한 자에게 넘겨주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허탈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자기는 너무 수고를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느끼면서 이 밤잠 못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놨는데 그 후임이 그걸 전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수고가 다 의미가 없고 그 수고를 내가 미워했다라고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해도 그 유언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죽으면 살아서 남긴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전혀 수고한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수고의 결과물들이 물려지는 것도 어때요?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거품 가운데 있으면요, 자신도 죽을 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할 줄 알면서 인생의 계획을 짜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모습을 시편 49편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에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젊은 시절, 제가 조금 더 젊을 때,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젊지만 이 젊을 때는 이걸 생각했나요?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못했죠. 근데 인생이 연륜이 쌓이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내 몸이 노화되어져 가고 내가 늙어간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어때요? 인생의 거품이 거쳐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때요? 자기가 죽는 걸 분명히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모릅니까? 알죠. 나도 죽는다는 걸 빤히 알아요. 근데 어때요? 그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인생이 뭐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계획을 짜고 자기가 세운 것이 훨씬 더 영원한 것과 같은 큰 가치를 갖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그 거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져서 인생의 실존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과 26절이 바로 이 거품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거품이 거쳐지고 나니까 어때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몫이다라고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인생의 거품이 거치고 나니까 내가 젊은 날에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알고 보니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의 몫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나왔다, 주셨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인생에서 거품이 거쳐지고 내 인생의 끝이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런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안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갖는다라는 것은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꼭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당혹스럽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든 저렇든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관계없이 그들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지금도 어떤 게 있냐면 가끔가다 내가 한 것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면서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인도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신앙과 감사의 기초예요. 그게 없으면 항상 그 모든 작은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거품이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가 주는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지금 내게 그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는 것을 전도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릴 것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면 줘야 되고,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지혜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인생의 이전을 보게 되면 늘 그것이 제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랑이 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늘 제 안에 거품이 있고 허망한 자랑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터지고 사라지고 있는 그들에 외에 내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이 보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또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